지난 시간에 두 명의 여자를 보았습니다. 한 여자는 사라고 또 한 여자는 하갈이었습니다. 그 두 여자의 공통점은 각각 아들 한 명씩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한 명을 지니기 위해서 모성 본능을 다 한다는 데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 다른 어머니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여인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는 자기 자식을 영적인 자식으로 키우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의 여자는 자기 자식을 육적인 여자로 키우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두 여인, 두 아이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열매와 육적인 열매는 결코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삶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안 삼는다는 얘기이고, 내가 육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도외시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 두 가지는 결코 같이 가지 않습니다. 본회퍼의 말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한테서 삽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나 내가 살면 내가 살려는 내 속에 그리스도는 사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영의 열매와 육의 열매는 결코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 여인을 결별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자식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두 여자가 그렇게 전면에 나서 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뒤에 처져 있었단 말이죠. 명세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인데 자식인데 그 하갈이 아브라함 집을 나와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죄와 어둠과 사망의 상징인 이집트 여자를 며느리로 삼아서 결혼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사라는 자기 아들을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키운다. 그래서 딸이든 아들이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어머니의 영향력 속에서 자라고 결정적으로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나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별로 여성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내일 세상이 달라집니다. 내가 내 자식을 바르게 키우면 그 자식에 의해서 세상의 한 부분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식을 진리의 사람으로 바로 키우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첩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거든요. 이삭은 그보다 14년 늦게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선택하시는가? 나중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태에 가졌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 태 속에 있는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시는가? 거기에는 왜라는 질문이 성립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거기서 그 앞에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선택받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나보다도 훨씬 덜 비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구원해 주십니까? 그런 질문은 성립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절대 주권으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절대 섭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구현되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 시대 속에 구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죠.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자기 휘하의 군대 장관,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 혹은 참모 총장쯤 되겠죠. 군대의 최고 책임자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을 히브리 말 원전을 더 정확하게 그대로 옮기면요, 네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대체 아브라함이 뭘 하는 걸 봤길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랄에 가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말을 믿고 자신과 다른 민족인 사라를 자기 후궁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궁으로 데리고 간 날 자기가 새로 맞은 후궁과 관계를 맺기도 전에 잠에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못 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혼났잖아요. 그리고 자칫 잘못했으면 그 여자 때문에 화를 입을 뻔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왕궁에 속해 있는 모든 여종들의 태가 열려서 비로소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늙은 100세가 경수가 끊어진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 것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인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22절을 다시 읽보면 제일 처음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그것은 바로 이때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내게 보인다 라고 말한 그것은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내어보낸 직후입니다. 바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네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물론 자기가 사라를 후궁으로 맞았을 때에 경험했던 일, 아브라함의 기도로 자기 아내의 태가 열렸던 것,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도 포함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는 것을 보고서였습니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비정상적인 일이거든요.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은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자식 중에서도 아들이 재산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비록 서자라 할지라도 상속권은 주지 않을지라도 내 집에 놔두면, 내 집에서 키우면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태어날 그의 모든 후손도 내 거예요. 그 귀한 아들을, 그 재산을 왜 내보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지금 남이 볼 때는 아들 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큰 아들, 이미 장성한 아들을 미련 없이 내보낸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 아비멜렉이 네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언제 너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 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 더 많습니다. 내가 출세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출세 빨리 합니다.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가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가 정말 네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입니다. 자신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갈 때, 그리고도 그 삶이 이 세상의 어떤 꽃보다 더 아름답고 향기로울 때, 세상 사람들은 정말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없거든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서 소위 스님들 가운데의 사판 스님들, 불교의 이판 사판 있지 않습니까? 수도성을 가리켜서 이판이라 그러고, 조계종 총무원장처럼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다 사판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사판 스님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고 존경스럽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불교 신자를 존경합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불교 신자입니다. 부처님 불법대로 사는 스님을 우리는 존경해요. 그래서 법정 스님 같으신 분은 단 한 번도 불교계 내에서 종교 권력을 가져보신 적이 없지만 불교 안 믿는 사람들도 존경한단 말이죠. 저분이 저렇게 사는 것은 정말 부처님의 말씀 때문에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보는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비로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단 말이죠. 이유는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삶을 사는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던 크리스찬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이 와서 지금 네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지금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온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종의 동맹,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는다고 맹세하라. 그리고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후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그 안에 사라를 후궁으로 들여오고 하나님한테 혼날 뻔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야단을 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가축도 주고 여종도 딸려주고 사라에게는 천냥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후대한 것처럼 너도 후대해달라. 그래서 우리 맹세하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왕권이 확립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 왕들은 자기 통치하는 영역 내에 큰 세력을 가진 집단이나 단체가 있으면 조약을 맺어서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이냐 하면 75살 때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창세기 12장인데 창세기 13장 보면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그들라오멜 동맹군한테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통해서 롯을 구출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75살에 이주한 직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살이 넘었잖아요. 20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가신 수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졌겠죠. 그 가신의 아내, 자식들 따른다면 이미 아브라함은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이 와서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 우리와 동맹 맺고 서로 거짓되이 행치 않도록 우리 맹세하자라고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비멜렉이 한 이야기 중에 23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공표하십시다. 이제 또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지금 비골을 데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으러 왔는데 내일 맺자, 저기 가서 맺자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때 왕이라고 하면 권력가 아닙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데 아비멜렉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걸 내일 모레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더욱 지금 여기가 마음속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일 저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그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가가 오늘 내가 투자하지 않았다면 내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오늘 이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사람만 일평생을 건져 올릴 수 있고 내일 저기서 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의 이 시간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여기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제의를 받고 그래 우리 동맹 맺자 조약을 맺자 내가 맹세할게. 그런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다시는 옛날처럼 거짓 행위하지 않는다.
내 맹세할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는 거짓된 행위를 하지 않고 진실된 삶을 살겠다는 그 결심과 맹세를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때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거짓되이 살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적자 이삭도 낳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적자가 없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100세에 낳은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됐죠. 그럼 믿음의 조상이 될 외적 조건은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해서 자식만 낳으면 다 믿음의 조상이 되나요? 천만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장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짓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뒤에, 이삭을 낳은 뒤에 그가 더 이상 거짓됨이 없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신임했던 젊은 목회자 이름이 디모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사도 바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울이 자기의 아들로 여겼던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아들로 여길 정도로 디모데를 신임하고 사랑했던 것은 디모데 네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신실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믿음은 너한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너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너 어머니 유니게를 거쳐서 너한테 상속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도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었죠. 거짓 없는 하나님께서는 거짓 없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운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네 종들이 나의 운물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빼앗다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 까잘은 그냥 훔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써서 강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늑탈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근데 우리 개정 성경은, 개역 개정은 젊은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빼앗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늑탈이라는 말이 맞죠. 늑탈이라는 게 폭력으로 빼앗는 것이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습니다. 약하흐라고 하는 말은 꾸짖었다, 야단쳤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모든 증거를 대어서 조목조목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그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이고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을 써서 그 우물을 강탈해 갔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폭력을 써서 빼앗아가는 것은 불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불의를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면서 그 불의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26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했는데 아비멜렉 왕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 일로 아비멜렉을 찾아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난 오늘 처음 알았다. 지금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는 거죠.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여기에서 언약을 세웠다. 이것은 서로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말입니다. 서로 거짓되이 행하지 않고 서로 후대하기로 평화협정 조약을 동맹을 맺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언약을 세우다라는 이 동사, 세우다는 동사는 히브리 말로 카라트인데 그건 자르다는 얘기예요. 옛날 중근동 사람들은 계약을 행할 때 재물을 잡아놓고 재물 중간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벌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 서로 이제 거짓되이 행하지 않는다. 우리 서로 후대한다. 그리고는 양 당사자가 그 벌려놓은 재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것은 너나 나나 만약에 이 계약 내용을 어기면 여기에 죽어서 쪼개진 이 짐승처럼 우리도 똑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22절 보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조약을 하자고 찾아와서 먼저 제의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비멜렉이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로 협정을 맺는 예물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주는 것이 순리일 것 같은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전에 자기가 아비멜렉에게 거짓되이 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다시는 거짓되이 행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이죠. 28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 직후에 아브라함이 7마리의 암양 새끼를 또 따로 가져왔단 말입니다. 2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냐. 아비멜렉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이 7마리 암양 새끼는 왜 또 가져왔냐.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아라 하고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는 이유는 내가 이 우물을 파고 이 우물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약조물로 확정하기 위해서 너한테 주는 예물이다.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맹세했습니다. 무슨 맹세지요? 이 우물은 아브라함 거다. 아브라함의 소유다. 그래서 그 곳을
그 우물이 있는 그 지역을 부엘세바라 이름했다. 부엘세바 앞에 일자가 있어서 밑에 보니까 맹세의 우물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아브라함이 그 맹세를 하는데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줬을까? 히브리어에서는 숫자에서는 7수가 완전수지 않습니까? 7개면 항상 완전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7마리를 준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약속, 완전한 약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7을 쉐바라고 하는데 그 쉐바에서 나온 샤바가 맹세라는 말이에요. 7이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7과 맹세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7마리의 예물을 주고 이것이 자기 거라는 것을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맹세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실은 이 우물에 대한 맹세를 서로 할 때 누가 예물을 내어놔야 되겠습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우물을 늑탈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사과의 뜻에서, 보상의 뜻에서 자기가 예물을 내어놔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예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물을 오히려 주고 이것이 내 우물이라는 것을 서로 맹세하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23장에 가서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지 않습니까? 그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살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땅 주인이 땅 그저 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땅 주인을 3번씩이나 설득해서 돈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만천하 앞에서 맹세하려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떠난 뒤에 더 이상의 분란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끔 모든 일을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자세이죠. 제가 죽음을 정리할 때 제 나름대로 죽음을 여러 이야기로 정리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는 일을 내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내 금고를, 내 캐비넷을 다른 사람이 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자다가 내 호흡이 끝나면 내 책상에 내일 다른 사람이 앉아요. 다른 사람이 내 캐비넷을 엽니다. 내 자식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하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나의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분란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항상 깔끔하게 매듭 짓는 것이, 이것이 바른 믿음의 사람의 행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모레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떠난 뒤에도 이 땅 위에서 내가 뿌린 씨가 어떤 경우에도 다툼과 대립의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뭐라고 그랬죠?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예전에는 자음만 쓰고 모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는 모음이 없는 자음으로만 글을 썼습니다. 가령 제가 이재철인데 제 이름 모음은 이영, 지읒, 치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음만 써놓으면 내 이름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자차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오조초 할 것이고 다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 이름을 자음만 썼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그 이름을 워낙 공경한다고 이름을 안 부르다 보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잊어버려서 여호와냐 야훼냐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를 쓸 때는 자음만 썼기 때문에 부엘 샤바가 될 수도 있고 부엘 쉐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엘 쉐바면 7마리의 우물이 되는 것이고 양 7마리 줬잖아요. 그래서 7의 우물이라는 말이 되고 부엘 샤바가 된다면 맹세의 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를 이미 우리가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예?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제 아이는, 큰 아이는 1985년 3월 27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을 짓는데 한 3주가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2대 독자거든요. 근데 2대 독자 집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친척들이 모여서 서로 좋은 이름 지어주겠다고 얼마나 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종하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결국 낙착된 이름이 이승훈이거든요. 그런데 3월 27일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4월 중순쯤에 가서 확정이 됐는데 말은 어떻게 해요? 제 처가. 제가 우리 승훈이를 낳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훈이를 낳을 때는 그 아이 이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승훈이를 낳을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내가 승훈이를 가졌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아이가 태어나서 승훈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이라도 태 속에 있을 때라도 승훈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바로 그 지역의 이름이 부엘세바라는 것이 31절에 가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간의 맹세로 그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걸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을 이야기할 때 이미 그 지역이 부엘세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 지어지기 전이지만 하갈이 그 광야,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면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 먹을 물이 없어서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하갈이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이 보였다. 이 샘물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운물물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럼 이 운물이 무슨 운물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운물, 그랬다가 아비멜렉의 종들이 늑탈했던 그 운물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는 그냥 광야에 운물을 하나 팠을 뿐인데 비록 서자이지만 자기 혈육이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운물물을 먹고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울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왕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왕이 아니었다면 그 자식들이 왕자가 될 리가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왕이어서 그 자식들이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날 그 아버지하고 새 아들이 똑같이 죽었습니다. 지금 한 자식은 그 아버지가 파놓은 운물 때문에 살고 새 자식들은 그 아버지 때문에 얻게 된 직책으로 인해서 아버지하고 같이 죽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아닌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내가 오늘 하는 별 의미도 없고 하찮은 일이, 내가 이 땅에 남겨놓은 별로 가치도 없어 보이는 물건이 내 자식을 살리는 생명의 묘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내가 억만금을 내 자식을 위해서 물려줘도 내 자식에게 왕자의 반열에 오르게 해도 그것 때문에 내 자식이 죽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물려주는 것이 내 자식을 해치는 독약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32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평화조약 맺어졌고, 그 다음에 그 브엘세바 그 우물은 아브라함 것이라는 것을 서로 맹세하는 협약이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의 땅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랄도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자기 통치 영역 하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쉐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의 모래 언덕이나 그 소금 땅에서도 잘 자라는 상록수라고 그럽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 생명력이 강하게 살아나는 상독수니까 모든 것이 그저 황토처럼 다 누른 속에 그 상독수가 있으면 그 파란색이 얼마나 신선하고 영원하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그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배 드렸다, 제사 드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누구한테 예배를 드렸는가? 영원하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로 큰 민족 만들어 줄게. 내 명령 따라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 제일 먼저 인식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의 모든 인간이 공통점입니다. 인간이 처음 하나님과의 만나는 접촉점은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뭔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대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시발점일 수는 있는데 그것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뜻과 하나님 뜻을 동일시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 하나님 뜻이 되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그 말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자기가 계획한 때까지 자식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집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하늘의 별처럼 네 자식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도 10년이 지나서 자식이 안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뭐 했죠? 사라의 건주를 받아서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마엘이 13살 때 이제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면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야,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네 생각대로 노는 하나님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 섭리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너의 아내 사라 경수가 끊어졌지만 바로 네 아내를 통해서 네 씨가 나는 것이야.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24년 만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나의 방법과 절대로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마지막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뭔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너 몸을 통해서 씨를 줄게 하는 말 자기는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수가 끊어진 자기 아내로 하여금 실제로 아이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또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자기 우물을 늑탈해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비멜렉 앞에서 당당하게 아비멜렉의 종들이 밝힌 불의를 이야기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자기 우물이라고 맹세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복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유한한 이 세상이 절대 내 삶의 목적지기가 아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신 그분의 나라가 내 인생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 신앙의 정점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복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세상에 국한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가 전개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100세에 얻은 이상 네 아들을 나한테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미련 없이 바치죠.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이 아들은 죽지 않을 것이요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 헌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4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기에서 여러 날 지냈다고 하면 뭐 한 열흘, 20날, 한 달 정도 지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히브리 말 라브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날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창세기 21장이 그 이삭이 젖을 뗐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젖을 이스라엘 아이들은 서너 살 때 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 이삭이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삭은 10살 이상이 됐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블레셋 땅에서 살은 겁니다. 최소한도 한 10년을 살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 날을 지냈더라. 우리말로 지냈더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구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어디든지 주민이 자기의 정착지에서 뿌리를 내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 여행객이 잠시 체류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10년을 살았는데도 그 땅을 자기 삶의 목적지로 생각하고 뿌리 내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은 어차피 거쳐가는 과정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들 성경에 영원한이 공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분들은 그때 오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는 그냥 들었을 뿐인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명실상부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영원한 그분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거쳐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일 뿐이지 그것이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고 큰 민족이 성립될 것이라고 나름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대했을 때까지 자식이 태어나지 않자 자기 집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또 아내의 권유를 따라서 여종 하갈을 통해 서자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자로 잘 키우겠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얘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고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자기의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자신이 늑탈당했던 우물을 되찾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고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가 약 10여 년 동안 블레셋 땅에 계속 거주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서 나그네 같은 심정을 잊지 아니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내 육체가 썩어지기 위한 공동묘지를 줄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공동묘지를 뛰어넘게 해주실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잘 가꾸어 가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이 땅에 아름답게 구현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